자,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 우리 38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당의 물을 불이 핥았대요.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말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소리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온 땅을 덮은 하나님의 그 기운과 하나님 당신의 그 나타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도시에,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낸 엘리야의 이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 제단 가운데 불이 떨어졌어요. 그 불을 보고, 그 불이 도당을 핥는 불을 보고, 불이 어떻게 붙을 수 없는 물로 다 뒤덮여진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이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이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엘리야의 심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생각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아모스 3장 7절의 계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이 임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이 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서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비밀이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종에게 감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아버지의 생각을 아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데 우리가 겨냥하고 나아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김영석 안수 집사님에게 기도할 때 제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든 그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가는 것이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설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점이 개인적인 어떤 관점, 나의 생각의 관점, 이 한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것, 이거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다시 구원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해서 자기 생각으로 살면 여전히 구원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 힘을 빼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중심을 깨트리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에서 원수가 가둬놓은 또는 원수가 쳐놓은 그 그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길은 나를 벗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시간이 와야 돼요. 이 거듭나지는 시간이 와야 돼요. 존재적으로 바뀌는 시간이 와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우리가 뭐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나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가 바뀌게 되면 이 안에서 중심이 나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은 말도 못하게 더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척하던 것들 잘 안 돼요.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내가 그것을 볼 때에는 엄청난 회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쌀을 닦아도 집중이 안 되면 쌀 닦는 게 힘들어요.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집중이 안 되면 쓰레기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을 쏟아서 사는 것이 이제 긴 시간 동안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마음이 쏟아져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왜 힘든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다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없어요. 내가 왜 쉽게 지치고 왜 쉽게 내가 기운이 빠지고 내가 쉽게 왜 실증이 나고 왜 그러느냐? 마음을 쏟아서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읽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돌파하면서 계속 이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성장한다? 아니요.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거짓말에서 나와야 돼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 있었습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할 수 없어? 거짓말이에요.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예배 잘 못 드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마음만 쏟아져 보세요. 1시간밖에 앉았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밖에 앉았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안 쏟아진 게 문제지. 그래서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대충 기도하지 하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내가 마음이 안 쏟아지면 계속 자세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무릎 꿇고 저렇게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또는 일어서 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는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끌어당길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해 가시면 여러분의 견고한 생각들이 깨지고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왜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왜 못할 것 같고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가능하고 저거는 저 뜨거운 집사님이니까 가능하고 저 집사님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우리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신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실천 목회를 월요일마다 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면 가거든요. 제가요 늘 멀미를 해요.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실천 목회 갈 때 제가 늘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방에 넣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다가 이제 멀미하니까. 근데 여러분, 특별히 더 힘든 날이 있어요. 평상시보다 오늘 더 힘든 날. 오늘 도저히 정말 딱 하루만 쉬고 싶은 날. 근데 그날요,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돌파해 보세요. 보통 그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통 그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걸 갖고 계세요. 보통 그날 계시가 열립니다.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해 봤어요.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한계에 갇혀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한 번씩 돌파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믿음이 오고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 종교의 영과 계속 전쟁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결핍되어지면 갖가지 인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나는 사랑이 결핍돼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돈 때문에 문제고 또는 저것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이 일이 문제고 이 문제가 끝나야 되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해체해야 돼. 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를 하나님께 던져야 돼.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주님, 나를 어떻게 좀 만져보세요. 주님, 나를 어떻게든 고쳐주세요. 이것이 절박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면,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이제 제가 점점점 믿음을 잃어버려서 정말 이 초라한 그런 아주 죄성 가득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제 삶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세요. 지금 저를 데려가셔야 됩니다. 너무나 결단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가운데서 너무나 놀라운 가치로 이 땅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눈을 열었을 때 제가 이 존재 가치라는 이 글자, 네 글자를 보고 펑펑 울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이 존재 가치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이 존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가치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발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성취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 그게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시험 들고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되면 그냥 존재 자체로 여러분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이 숨만 쉬고 있어도, 여러분 만약에 사자가 여기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사자는 아무 짓도 안 해.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이 사자를 보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은 무서워서 근처도 안 갑니까? 사자가 겁줬어요? 으드등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사자는 여기 앉아서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을 뿐인데,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인데, 이 사자를 두려워한 수많은 존재들이 사자 근처에 가진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혁명되어지면 우리가 숨만 쉬고 있어도 원수는 나를 피해서 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겁줍니까?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질서를 딱 잡는 거예요. 이전에는 만만하게 보고 와서 계속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덤비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끝도 없이 방해했지만, 이제 그것은 같지 않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뚝 서 있으면 이제 그런 시간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한 이 엘리야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분량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흐름들,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어땠어요?
자, 오늘 성령이 일하실 만한 분위기를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분위기. 내가 믿음으로 외칠 때 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산 것만큼 믿음의 흐름이, 그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갈 때 이제 아무 짓도 안 해도, 아까 여기 사자가 앉아 있으면 사자가 숨만 쉬고 있어도 사자들 두려워하는 그 많은 짐승들이 사자 근처에 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숨만 쉬고 있어도 여러분을 두려워서 원수들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 그 아우라가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엘리야가 이 믿음으로 선포한 말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사람은 그 입술에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로 내 삶을 묻고 사는지, 여러분 입술이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오직 믿음의 말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왕상 18장 41절입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가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왕상 17장 1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봤었는데요. 17장 1절에 보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엘리야가 이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한 사람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마다 전부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불신의 말로 너무 어렵게 많은 말들을 자신을 올감했어요. 이 불신의 말은 저주인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에 큰 비의 소리가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비의 소리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의 치유의 큰 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큰 비, 어떤 사람 문제 해결의 큰 비의 소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항상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이 계속 간증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예요.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이 뭐래 저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물질을 풀어주신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돈을 좀 주신대. 우리 목사님 저한테 기도하고 오면 맨날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요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물어봤는데 오늘 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가요. 가서 목사님 딱 물어보면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딱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주신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제가 듣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제 믿음으로 선포한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엘리야처럼 갈매산 꼭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요 그 시간이요 제가 믿음으로 얼마나 세워지는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제가요 목사님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해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말이 진짜 내 믿음이냐? 아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믿음의 말들을 다 듣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내 불신이 계속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스톱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왕상 18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끌고 왔더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믿음의 말로 이끌고 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타던 마차가 말이 몇 마리였을까요? 많게는 한 8마리쯤 될 것 같고, 적어도 왕인데 한 4마리 정도는 마차를 끌지 않았을까? 4마리의 말보다 더 빨리 누가 달려갔습니까? 엘리야가.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너무 멋지죠?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드러나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 진리 밖에서는요,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를 분명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제한되지 않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혜인이가 저희 교회에 온 지 몇 년쯤 됐을까? 정말 저희 교회에서 컸거든요. 근데 혜인이를 보고 제가 늘 예를 들었어요. 혜인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저는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한 예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도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반드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그만큼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전인격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이런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믿음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믿음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괜찮아서 대단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 여러분이 작은 순종, 그 믿음으로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